오늘은 창조적 기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적 기적의 공식과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적 기적의 공식은 절대적 믿음 더하기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적 기적의 마침표는 말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적 언어가 기적을 앞당기기도 하고 또 이 패역한 말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파괴적인 말이 기적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기적은 삶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지요. 알미 삶이 될 때 비로소 기적은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알매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내면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럽니다. 내면이 자라면, 내면이 성장하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알미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창조적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 같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어린이와 아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아이는 무슨 차이가 있죠? 보면 몸이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성장이 덜 돼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초보적 수준에 있으면 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작고 생각이 유치한 자를 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아이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유치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나쁜 거 아니지요. 어린아이는 상당히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극진히 사랑을 받아요. 아이는 귀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이 점점 커가는데 생각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 정신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흔히 정박아라고 하고 전응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이라는 것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태어나면 저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거치고 청소년기로 거쳐서 비로소 어른이 되어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성장을 해가지요. 만일 성장이 정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해도 어느 한쪽만 발달하면 안 되고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몸이 자람과 함께 지식도 자라고 혼도 자라고 영도 자라야 합니다. 가치관도 자라고 세계관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야 됩니다. 겉과 속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성장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이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도덕성, 존재 자체가 여전히 미숙아로 남아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 운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고액권의 돈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들고 다니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의 이 모습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방법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주
단단해진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을 결혼을 할 때 주례하는데 신랑 신부에 꼭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성숙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꼭 이거 하나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미숙한 어떤 그 태도를 빨리 버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결혼을 하지만 여전히 미숙한 어린아이 모습을 갖고 결혼 생활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결혼했는데 서로 기싸움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대접만 받기만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한쪽 편은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요구만 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이 서로 지옥이 시작되는 출발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미숙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것은 성경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모든 것이 미숙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채워지면서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우리의 언어도 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30년도 더 됐지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싱크홀처럼 푹 빠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사람의 마음에도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싱크홀처럼 푹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 구간만 지나가면 사람의 기운이 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막 정신세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의 모습이 거기 남아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이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상처로 남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거 하나하나 다 메꾸고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내면 세계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아직 어린아이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내 내면이 성숙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어에도 보면 성숙한 언어가 있고요, 미숙한 언어가 있습니다. 미숙한 언어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뱉는 말인 것이죠. 그런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미성숙한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안 되면 원망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안 되면 사람들이 남 탓하고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본능인데 훈련이 되어지면서 그 말들을 안 하기 시작하고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언어들이 다 미숙한 언어들인데요, 그래서 미숙한 언어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 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언어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하는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바뀌고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말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버릇이라고 합니다. 습관된 말을 말버릇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핀잔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말버릇이 안 바뀐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피로감이 확 밀려오면서 에이 괜히 시작했네,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버릇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고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단서를 말합니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말하는 습관은 인생이 바뀌는 거 진짜 맞습니까? 에이 거짓말 같은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해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나 수많은 심리 실험을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뭘 했는지 아세요? 한 번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젊은 시절처럼 말을 해라, 이렇게 훈련을 교육했어요. 돈을 주면서 이거 한 거죠. 이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연구했는데 신체 나이가 어떤 사람은 10년 전, 어떤 사람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노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지능이 그냥 평범합니다. 100, 110, 요 정도 지능이, IQ가 이 정도인데, 거짓말로 이 아이는 너 지능이 너무 좋다, 너는 천재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한 150, 160 된다고, 멘사 출신 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고 나서 수학 문제를 풀고 암기를 시켰대요. 영어도 암기시키고 여러 가지 시도 암기시키고. 풀은 합니까? 머리에 지끈지끈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야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너는 IQ가 높기 때문에 너는 이거 해낼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식이 평범한 아이인데 자꾸 옆에서 지능이 좋다고 그러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고 IQ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열심히 했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IQ 검사를 했더니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랬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환자에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우울증 환자인데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끔 했습니다. 하루에 우울증이 가면 사람 생각이나 말하는 게 거의 보면 우울합니다. 거의 90% 이상 우울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생각을 또 말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는데 퇴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말의 힘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는데, 김정호 박사하고 고은미 박사였습니다. 둘 다 심리학 박사들입니다. 교수분들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말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그들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말 습관만 바꾸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말 습관만 바꾸도 인생이 달라질까?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말에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 같은 게 보면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탁 켜기만 해도 탁 뜨잖아요. 이게 작동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서 인생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데, 말하는 것만 바꿔도 알고리즘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튜버를 봤을 때 이 유튜버는 자기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 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에 대해서 탁 찾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음식이 나오고, 어떤 분은 여행에 대해서 찾았더니 그 다음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이 전부 다 여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뭔가 좀 쇼핑하는 걸 하고 싶어 해서 이것저것 찾았더니 그런 것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고 말도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행동, 감정들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 책의 핵심은 딱 그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는 이 말의 알고리즘인데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는 병든 알고리즘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이 건강한 말의 알고리즘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병든 말과 건강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말이 뭐예요? 우울과 좌절과 분노, 부정적인 감정, 내 삶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병든 말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말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나아져, 미래가 좋아져, 그리고 자꾸 행복해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제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와 행복을 원한다면 이제는 건강한 말을 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상당히 달라진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또 실험한 걸 보니까 이 청소를 시켰는데요, 두 그룹을 청소시키면서 이제 그 빌딩에 뭐 계단도 청소하고 바닥도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청소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자꾸 주입을 시킨 게, 한 그룹은 이거는 운동이야 계속 시키고, 한 그룹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청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청소하는 게. 이것도 실험이니까 돈 주고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운동이야라고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 그룹에서는 딱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중을 쟀더니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줄어들고 체지방이 뚝 떨어졌대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돈만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킨 그 그룹은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이 잘 안 바뀌어요. 말버릇 때문에 말이 잘 안 바뀝니다. 이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말버릇, 어떻게 하면 이 말버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 바울도 이 말버릇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버릇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병든 언어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버릇을 바꾸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감사가 별로 없는데 감사 말을 자꾸 바꾸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가 있는 이 말버릇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와를 이기는 대항마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대항마가 감사하는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어떤 미국인이 초청해서 집에 갔더니 그 식탁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서양식으로 하는데 야채도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제 한 3살이나 4살이나 되나 아이가 있는 의자 있잖아요. 특히 높이 돼 있는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냅킨 해가지고 주면서 포크하고 뭐 이렇게 스푼하고 주면서, 야 네가 먹어라, 이런 거. 보통 우리는 서너 살 되면 부모가 다 떠먹여 주잖아요. 근데 얘가 뭐 포크질을 할 줄 압니까? 스푼을 할 줄 압니까? 이 하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그때 이 엄마가 주워주면서 이걸 주면서 싹 부엌에서 씻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 탁자를 탁탁 치면서 say something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말을 해야지. 이 애가 뭘 알아요? 갑자기 엄마가 이러니까, 정색을 하니까 뭐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Thank you라고 말하는 거예요. Thank you. 그래서 say thank you라고 해라고 그래요. 그때서야 엄마가 고맙다고 하라 하는구나. 그래서 thank you mom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뭔가를 물 한 그릇 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문만 열어줘도 고맙다고,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50가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연 1위가 뭐냐?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청교도에서 훈련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라는 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잘 안 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안 가르쳤거든. 그리고 해버려서 안 해놓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여기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훈련을 안 받고 목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도 계절이 돌아오면, 감사절만 돌아오면 감사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회복하는데 이게 몸에 잘 안 붙어요. 와, 이게 말버릇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말버릇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보면 온갖 부정적인 언어, 병든 언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이기는 처방책이 뭐냐? 그거는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만들어서 하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것을 바꾸면 감사로 바꾸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게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병실에 있는 나무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집에서 눈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다리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자꾸 만들어서 감사하는 게 이게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 하면 되게 어색한데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말버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버릇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병든 언어를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라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는 치유의 기능과 회복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보면 치유의 기능과 회복의 기능이 있거든요. 보면 때로는 상처나고 고름난 것을 수술하는 그런 치유의 기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담과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감사의 언어가 이 치유의 기능과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기능의 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지만 이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는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마음먹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의 언어로 확 뒤집어 씌워서 말을, 언어의 알고리즘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앞으로에 있는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적 언어를 통하여 창조적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알고리즘만 바꾸어서 이제는 창조적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